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시작된 환란으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까지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이방인 순교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신자들 몇 사람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 시대의 교회에 도전이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늘 해왔던 대로 똑같은 사역의 영역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영역, 사역의 영역을 넓히고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들을 교회는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새로운 시도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복음의 확장이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정체되어 있고 옛 모습과 옛 방식으로만 사역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시도, 새로운 사역의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복음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열린 시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안에 새로운 시도들이 진취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는데, 이 소문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합니다. 아마 이 안디옥에 처음 세워진 이방인 교회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했던 겁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초신자와도 같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특히 이 바나바가 가르친 것을 보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무슨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이 지키는 어떤 음식법을 지켜라,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주의라든가 유대주의가 아닌 주와 함께 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본질, 핵심을 잘 가르친 것입니다. 바나바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좋은 지도자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지도자,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 복음의 본질을 잘 알고서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가르치는 지도자, 이런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이런 지도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조국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더욱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자 바나바는 이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 회심하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느냐, 다소로 갔습니다.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었는데, 이 다소로 가서 약 10여 년 동안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았는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간 겁니다. 아마 바나바는 수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한 이 안디옥 교회를 혼자 감당하기는 버겁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초신자 양육을 넘어서서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려 온다면 지적으로 아주 탄탄한 사울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방 선교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사울의 부르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이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르칩니다. 두 사람이 동역을 하며 교회를 섬긴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동역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잘 배우게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유대교와는 다른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쟁이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조롱과 조소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와 같은 이 호칭은 안디옥의 신자들이 남다른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가르침의 결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들의 삶은 뭔가 다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또 한 단계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전의 성장이 주로 양적인 성장이었다면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되는 것은 질적인 성장이다, 그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동역하는 사역, 말씀을 더 풍성히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한 사람의 지도자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동역하는 사역을 할 때
더 놀랍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우리가 섬길 기회가 있다면 지도자인 나 한 사람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빨리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동역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자세, 다른 성도 또한 다른 지도자와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꼭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섬기는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협력, 동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서 여러분도 동역하고 협력하는 사역에 힘쓰시고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동역하고 협력하는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외에 유대인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보여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의 선지자 그룹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란 그 당시에 순회 사역을 하던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큰 흉년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아주 큰 흉년이 닥쳤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구제연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이 모습은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도운 것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형제를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형제를 돌아보는 성수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성수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 도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형제의 교회를 돌아보며 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지역이나 민족,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다른 교회들과 하나 되는 그런 모습도 지녀야 합니다. 내 교회밖에 모르거나 지역이나 민족이나 인종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요 하나입니다. 이를 알고서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교회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런 복음의 정신을 오늘날도 아름답게 구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을 잘 배우고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복음의 시도들을 늘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에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동역하며 협력하면서 말씀을 풍성히 가르치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다른 교회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그대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복음의 확장에 큰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싸우니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걱정스러운 것들, 금신되는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기쁨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